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지에 있는 이름 중 위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옆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은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이미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에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오며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7, 8월 있었던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매듭짓는 과정을 통해 신앙의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고백하는 지체들로 넘치게 축복하옵시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9일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있을 여존대의 연합 영성 훈련과 5월부터 8회간 실시한 소그룹 리더 훈련 과정을 8월 31일까지 마지막으로 마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 성도들에게 기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태능교회의 모든 지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유아와 함께하는 태능교회 노래학교가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6회에 걸쳐서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믿지 않았던 부모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소가는 교육자분과 교사 선생님에게도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지난 주간에는 믿음의 새 가족으로 2분을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10월 20일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 주일로 지키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래야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가 되고 교회의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을 감화 감동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선포되어 성전의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구합나이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군복무와 직장과 학업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태능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그거였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은 거기서 온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참된 구원이다. 거기에 기타 등등이 들러붙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얘기는 죄사함을 내가 받았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는 것도 아멘 했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근데 뭐 하면 또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데 뭐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서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복을 내가 얻게 되었고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면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건 내 확신인 건 맞지만 누군가에게 그걸 드러내기는 참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나는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누구한테 설명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너무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뭐 하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데 뭐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삶은 그러면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복음의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사셨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한 번쯤 하나씩 살펴보면 아하, 복음으로 산다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 움직이셨어요. 굉장히 동적이시죠. 행위를 많이 하셨어요.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행동을 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골치가 아파요.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시고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았다고 한다고 그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 것 같고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내 논리가 딸리기도 하고 그런 것.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위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다 그랬어요. 이거 뭐지? 근데 그분이 하시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용기 있는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내 발은 안 됩니다라고 딱 치잖아요. 내 발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내 발은 안 됩니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경험 가운데 그가 배워왔던 지식 가운데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선생님은 없어요.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선생님은 없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종합해보면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랑 나랑 상관없어.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야 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금방 엎드리면서 내 몸도 씻겨주세요 이러잖아요. 발뿐만 아니라 내 몸도 씻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몸까지 씻겨달라고 합니까? 더 상관 있게 하려고 주님하고 더 상관 있는 존재가 되려고 내 몸까지 씻어달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금방 바뀝니까? 그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의식의 수준,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험의 그 고집스러움,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된 어떤 틀,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의식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가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늘을 늘 새롭게 조명하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의 굉장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의식의 각성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안드레라는 제자가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가진 게 없으니까 안드레라는 제자가 무리 속에서 막 찾아봤나 봐요. 그럴 때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주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요 과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아이에게 있는 떡과 물고기를 주님에게 가져왔어요. 이건 모두가 아는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냥. 그런데 거기다가 안드레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안드레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안드레의 생각이면서 보통 이 생각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다라는 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기에는 터무니없다라는 것이 그 생각입니다. 이 안드레보다도 조금 앞서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딱 생각해 봤어요. 아주 계산이 빨랐나 봅니다. 쫙 무리 보시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 왜? 다 먹어야 되니까 조금씩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 보통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명이 앉아 있다고 한다면 먹는 양이 100명이 다 먹을 양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명이 먹으려면 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적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냐면 쫙 계산해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이 될 것 같네요 하면서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빌립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감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나름 정황을 보고 판단한 생각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것들이 용납되어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떡을 받으시고 그 물고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축사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떼어서 나누어 줬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그런데 주님은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족합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았다 그랬잖아요. 다 주고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먹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가 하고, 조금 더 나누어도, 이 조금씩 나누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본 것은 그네들의 그 의식, 그 수준에 반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보다 더 높은 의식의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그네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하늘나라 소망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식의 지평이 오늘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대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커가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구나. 누구 때문에? 내 주님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의식의 수준들을 개방하고, 그리고 새롭게 조명하고 나아가야 누가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끊임없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위를 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버려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주님 때문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그 복잡함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또 다른 의식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인식의 지평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해야 될 복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쓱 지나가시는데요, 회당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손 마른 사람을 고칠까 말까 그걸 예의주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면 어떡할 것 같아요? 고발한다고 돼 있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저 사람 고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이게 마가복음 3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경직이에요. 경직.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뭘 굳어 있느냐 하면, 누구를 전혀 못 보느냐 하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손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는 겁니다. 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네들이 오래된 관습인 안식일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은 전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치유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여러분 모두가 환호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 사람들과 함께 논의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함이 뭐라고요? 경직이 된 거예요. 경직이, 몸이 경직이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사고가 경직이 돼버렸어요. 그의 의식의 수준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려있지를 않으니까. 그 의식이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서 있으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조금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직이라는 말을 다시 그 헬라어의 뜻을 보면 그대로 놓아두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놓아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손 마른 사람은 손 마른 사람으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변화되면 안 됩니다. 변화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오늘 이 땅에서 잘 믿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나의 고정된 의식,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틀거리,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라는 걸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라는 건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습적인 의식과 그 틀을 깨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때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스포츠에 보면 뭐 멋진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 이제 여러분 높이뛰기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우상혁 선수가 하잖아요. 아주 그냥 가볍게 퍽 뛰어가지고 딱 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꼭 새처럼 쫙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날아갑니까? 등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등으로 올라가나 할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시작된 게 1968년도부터 그럼 그 전부터 그렇게 뛰기 시작하지 않아. 그 전에는 다 앞으로 뛰었대요. 그런데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 그때에 높이뛰기 선수였던 딕 포스벨이라는 사람이 연습을 하다가 한번 그렇게 뛰어봤어요. 그랬더니 점프력도 괜찮고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딕 포스벨이라는 사람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그 방법을 가지고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이 자꾸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때, 이 멕시코 올림픽 때 나가가지고 뛰었더니 사람들이 웃고 난립니다. 저 사람 뭐라 코미디 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왜요?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과 다르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과 다르니까. 아니, 저 어디서 사이비로 한 거야? 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예선전을 통과하고 두 번째 예선전을 통과해서 마침내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 올림픽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비웃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다음부터 높이뛰기는 다 어떻게 뛰게 됐을까요? 다 등으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으로 그 높이뛰기 그 넘는 방법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포스베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면뛰기법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포스베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앞으로 뛰었던 게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잘 뛰어왔어요. 그런데 그 방법과 더불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생각을 조금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높이뛰기의 경기에 높이뛰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수준이 조금 더 커져가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식을 키워가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정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한다면 내가 내게 말을 듣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여 주여라는 말이
통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안 듣고 내가 말하는 건 행위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그 주여 주여가 말이 되느냐라는 거. 그러면 주여가 뭡니까?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여러분, 나의 주인이 나 아닌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했잖아요. 여러분이 뭘 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대로 우리를 죄사해 주셨어요. 주인의 마음대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주인의 마음대로 하늘나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인의 마음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돼요? 그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가야죠. 주인의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면서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의 상처를 봐야 내가 예수님이라고 나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상처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맡겼다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주로 뭐예요? 주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관습과 경험과 지식과 논리를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하고 부른다라는 얘기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논리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진정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요,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허탕을 쳐가지고 내렸던 그물 다 올리면서 그물을 깨끗이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장 바로 앞에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베드로가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주 정중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그러지 않고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뭐냐? 들었다는 거죠. 아,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한다. 하나의 뭐라고 해요?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보다도 조금 앞서가는 성각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뭔가 신비로운 일들이 있는 거죠. 선생님이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기를 왕창 잡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배에 2배에 나눠냈는데 성경에 보면 배가 가라앉을 것 같다 그러져 있어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이렇게 부르요. 주여. 아까는 선생님, 지금은 주여. 왜요? 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인식, 이 의식, 이 고정된 생각,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알게 된. 더 크신 분으로 알게 되니까 내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게 해달라.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라는 나의 오늘을 형성하게 해준 모든 바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순간 이 베드로는 뭘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잘 알까요? 베드로가 더 잘 알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더 잘 알죠. 예수님은 나무에 대해서는 좀 잘 아셔요. 목수시니까.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평생 잔뼈가 굵은 데가 바다인데 어느 시점에 가면 고기가 오고 어느 시점에는 고기를 못 잡고 하는 건 물의 흐름과 그 하루의 날씨의 이 모든 여건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그가 알고 있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큰 의식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가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이 행하시면 항상 우리는 불안해요. 또 뭐라고 반응을 보여야 될까? 불안해요. 왜요? 내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른 일들을 우리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무슨 일을 벌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성경 구절 33장 2절에는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며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만든다라는 게 뭐예요? 일을 벌리는 분이에요. 왜 이런 일을 벌립니까, 주님? 아니, 일을 벌려요. 그런데 일만 벌리는 분이 아니라 일을 만든다 그랬어요. 일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되는 쪽으로 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성취한다라는 건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한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있었을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세상의 논리입니다. 감옥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파악하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나의 사유의 세계를 개방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고정되고 단단한 그 생각의 틀을 끊임없이 공격하셔요. 흔들어 대셔요.
그래서 그것 위에 또 다른 의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무슨 일을 벌이셨어요? 감옥문이 열려, 감옥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생각하실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 믿음의 세계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고정된 우리의 오늘의 이 의식을 날마다 깨는 겁니다. 어떻게 깨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의식이 날마다 깨어져 나갈 때, 그때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의 고정된 관습적인 나를 깨워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계 안에 갇혀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함부로 남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오늘도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의 세계를 더 키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아멘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여전히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은혜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만 오게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그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9월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뵈었습니다. 또 함께 인사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이 정한 총회주일이라고 합니다. 총회주일은 총회사나 전국교회가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총회가 감당하는 여러 선교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협조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선교 사업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 말씀을 드리면 당회 권사회가 오늘 있겠고요. 교구장 모임은 이번 주 30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9월 성경 읽기표가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성경 계속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진행해왔던 소그룹 리더 훈련 이번이 마지막 제 순서입니다. 31일 토요일 날 진행하겠고요. 여름이면 우리 여전대회가 연합해서 영성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29일 날 목요일 날 9시 반에 출발합니다. 태능교회 놀이학교 진행하는 거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잘 전도해서 예수 믿는 은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울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